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라는 말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도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고, 또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복음, 굿뉴스, 다른 말로 하면 가스펠, 이걸 누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야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나와 여러분, 그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뭐냐? 아니 교인들한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고개를 들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좋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제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눈이 이만큼 커지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요 교회론의 기초거든요. 교회론의 기초. 이 반석이 뭡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면바닥이나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그러면 교회를 이제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 위로 이렇게 꼬라보라는 말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쫙 훑어보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기초를, 교회를 세우고 있나 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발밑에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제자에게는 복음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함축하고 체에 그르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을 체에 걸러진 나머지를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남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이 머리 위부터 쭉 보다가 밑에 이 사람이 어디에 기초를 세웠지? 복음 위에 기초가 세워진 것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잖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무너져 없어지지만, 반석 위에 말씀이지만 복음 위에입니다. 복음 위에 내 믿음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물이 밀려와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의 심중에는 뭐가 있냐면, 제발 부탁인데 교회를 인간관계나 어떤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이 복음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복음 위에. 그것만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배웠지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도 있다고 배웠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교회라고.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라고 주장하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나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교회가 내 속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폭풍이 쳤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의외겠지만 그러고도 뭘 감사하냐 하지 뭘,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부정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얘기 중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닌 것을 가르친 적은 없구나,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친 적은 없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뭘 좀 부족해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암덩어리 이야기도 하고 혹덩어리 이야기하고 그것도 불만이고 뭐 사람을 뭐 골라 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다 제가 수용했어요. 그렇구나, 내 인간이 그렇게 먹었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삐딱하게 전하더라, 또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가르치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잃지는 않고 있군요. 나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 혼자 제 자신을 끌어안고, 성현아 잘했어. 너 복음 아닌 것을 전한 적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어도 뭐 최성열이가 성령이다 이런 말한 적도 없고, 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성경을 삐딱하게 전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으니, 그래 네가 절반은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왜 기분 나빠요?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저나 여러분이 그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본인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은 볼 수 있죠. 어떤 현상이냐?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보면 아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귀에 못이 않도록 말씀 위에 세워라, 반석 위에 세워져라, 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모래입니다. 목사도 모래입니다. 최성열 목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언니, 오빠, 친한 사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이나 멋진 행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야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도리어 감사한 거는,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이 참 많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오는 분명히 해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이거는 또 내가 잘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슨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이 이 성경책에 기록하면서 의외로 이 사람의 신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전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를, 영적인 권위, 재물, 권세, 이런 것들 다 가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단한 자리죠. 거기에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여러 성경에 보면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사위 삼고 싶은 사람, 첫 번째 1순위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엄친아, 1호 엄친아가 니고데모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엄친아가 좀 있어요. 막 찾으려고는 애쓰지 마세요.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보세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다 가졌는데 뭔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고민을 가졌는지 어떤 대목에서 볼 수 있냐면,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시골 동네에 가장 천직인 그 목수 일을 하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름대처럼 몰렸다는 표현보다 허다한 무리가,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건 속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말하 용신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신할 수 없는 거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경험하죠. 출퇴근 시간에 그때 우리가 서 있어도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몸은 안 움직이죠. 그게 용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잘 만날 수도 없는 그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전달되는데,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겠어요? 이런 거죠. 아니, 저 촌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위에 이제 제사장들과 지도자 그룹에게 들렸겠죠. 근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와가지고 성전을 뒤엎고 소위 깽판을 치니까 소문에 들었던 그 면상을 보려고 지도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봤더니 정말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웬 청년이 상을 막 뒤엎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상을 엎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염소를 다 쫓아내고, 여기를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 여기 와가지고 장자짓을 하냐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저 멀리서 자색 옷을 입고 질질 끌리는 옷 있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팔짱을 끼고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소문에 듣던 놈을 봤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고 뻔한 그런 가난한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보통 고민을 가지고 왔겠어요? 이 고민은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대표하는 고민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가졌잖아요. 니고데모는 집안도 좋고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청춘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이 가슴에 뻥 뚫린 뭔가 공허한,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그게 뭘까 고민했어요. 돈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인기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말이에요.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그럼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경건한 사람들은 1년에 절기를 다 지키죠. 조금만 죄를 지으면 소, 양, 돼지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소, 양,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땅의 삶이 다 끝일까?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물은 누가 가지는 걸까? 내가 사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 같은 집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에 달달달 외우고, 또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불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했는데도 이것이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어떤 것에도 해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들어본 사람들이 전하기를 이전에는 배운 적이 없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해답을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자존심. 여러분, 최고 권력을 가진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저 나사렛 총골짜기에서 온 목수인 천직을 가진 저 예수를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다는 게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 물리고 혼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제 말이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저 같으면 뒤집어 쓰고, 누가 볼세랴 뒤집어 쓰고, 종들을 다 물리고,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있어,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 그러고는 종종걸음으로 두리번거리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의 그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 어떤 본능이냐면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다 끝이잖아요. 영생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최대 권력을 가진 진시황 같은 사람도 영생 불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영지버섯이라고 전해지거든요. 나 영지버섯 많이 먹었어요. 영생 불사합니까? 그런데 진시황은 한갑도 못 넘기고 죽었죠. 그 어떤 것도 영생 불사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저 선생님은 그 해답을 알까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한마디예요. 여러 얘기가 지금 니고데모하고 주고받는데 3장에는 한마디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수많은 헬라어 철학을 보고 공부를 했으나 그 지식이 너를 거기에 도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부자니까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나 그런 것들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예? 거듭나는 거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이해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이해가. 그러나 놀랍게도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배운 만큼 배운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다. 신비라니요?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을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비라니요? 야, 니고데모야. 그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불지. 네, 그래서 바람이 부네요. 어디서 불어오는 거니? 지금 동남풍이 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서 그 바람이 시작됐는지 알겠니?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시작되지. 네. 불어서 어디서 그 바람이 사라질까 알아? 에이, 바람이 어디서 사라진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 어디서 사라졌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기상학적으로 어떻게 기압적으로 바람이 만들어서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사라진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지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서 사라지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일도 이와 같이 신비로운 거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사라지는지 모르지만 그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현상. 골프 안 쳐보셨어요? 골프 치기 전에 잔디를 떠다가 휙 날려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비가 나요. 주로 삑사가리가 난다는 거죠. 엉뚱한 데는. 여러분 그 바람을 날려봅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어떻게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쳐본 적이 없지만은 바람 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보세요.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거듭남의 이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들이 있었고 아까 기도했던 최일권 집사님 말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200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교회는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질 것 같지만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저 한국 교회만 조금 주춤할 뿐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를 보면 이런 부흥이 없어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 신비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어떤 물질, 뭐 그런 윤리, 정의, 어떤 내 인기, 자존심 이런 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현상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한바탕 우는 거, 그 현상이죠. 실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진동이 오고 뒤로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막 주여 주여 하고 어떤 사람도 침이 막 너무너무 나와. 침.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 가 기도 받으면요, 뭐 기도원 원장들이 하는 말인데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침이 한 바가지가 나옵니다. 계속 그 더러운 것들이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침이지 더러운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현상. 뒤로 자빠지는 거 현상이죠. 그죠?
좋아요. 손바닥에 금가루가 내리든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든 그거는 현상이죠. 본질은 아닌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본질이 뭐냐면 내가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획가닥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실체입니다. 옛날에 한바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내 자존심이 있고 인기가 있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럼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없죠. 니고데모가 종교활동을 얼마나 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 그래서 제가 거친 말투들을 좀 많이 교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근데 경상도 말 쓰다 갑자기 서울 말 쓰라면 갑자기 서지나요?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바뀌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노력을 하려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거예요. 제발 이 니고데모처럼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듭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기도 중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이렇게 시작했죠.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우리가 부족함, 연약함, 허물, 습관적인 죄, 그거 없는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도 이 세상 속에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혹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만약 여러분이 좌측이며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만약 우측이면 좌측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동성애를 저주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혐오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 봉사하든 안 하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시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뭐 사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이거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배웠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입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하늘 보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걸 우리는 그냥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설명했죠. 우리 한반석 집사님이 개미가 되면 그게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자, 뭘 잃어버려요? 한반석 집사님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됐어요. 네, 개미에게는 구세주예요. 자, 그러면 한반석 집사님이 개미가 됐다면 그게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뭐에 대한 고통이에요? 예, 택시 하시잖아요. 개인 택시, 서울 택시 비싸잖아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운전 못합니다. 사랑하는 딸 온유하고 하진이 사랑해요, 안 해요? 저를 사랑해요? 예.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해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만석 집사님이 개미가 된 것보다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 아닙니까?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6살짜리. 근데 이란선 쌍둥이라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근데 먼저 태어난 애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아버지도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고, 근데 쌍둥이 그 여자 동생이 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을 하면 이제 얘가 사는데, 엄마가 그 여자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픈데 피를 조금만 오빠한테 나눠주면 오빠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 피를 나눠줄 수 있겠어? 물었더니 그 6살 동생 쌍둥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탁 흘리더니 엄마, 나 오빠를 위해서 피를 나눠줄게요 하고 수술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병실에 두 아이가 누워있다가 먼저 이 여자아이가 정신을 차리는데 엄마, 엄마 하면서 깨어나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안 죽었어? 죽은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오빠에게 피를 나눠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자기의 피를 나눠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어린아이지만 정말 순진무구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멸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고 난 거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 영생 안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발밑에 반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힘들어도. 왜냐하면 말씀이 세워져 있는데 누가 이걸 흔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최성열 목사 위에 세우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리잖아요. 목자 위에 세우지 마세요. 친한 언니나 오빠한테 세우지 말라고요. 그럼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또 행정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의 기반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각각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잖아요. 이 교회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시죠?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그 복음은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